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08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1308쪽. 뒤에 화면 참조하시고 말씀 찾으셔서 읽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께 귀를 열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예언서를 이렇게 이제 읽을 때 보면 남은 자와 남은 백성이란 말이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언서들 읽다 보면 남은 자와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가끔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끝까지 나를 잘 섬기면 너와 네 자손이 그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받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등 따숩고 배불러질 때에 게을르고 나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땅에서 다시 뽑아내어서 이방 백성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와 예언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순간순간 그러나 때와 기한이 차면 내가 멀리 떠나보냈던 그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서 업어서 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남은 자를 끝까지 그 이방 속에 흩어져지고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남은 자, 남은 백성 그렇습니다. 이 신앙에서 남은 자, 남은 백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한 사람을 남은 자,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시대마다 보면 남은 자와 남은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랬잖아요. 13절 초반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믿음의 백성, 신앙의 백성들을 남겨두신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시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씨가 뭐예요? 씨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농부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뭐예요? 그 씨예요. 왜? 씨가 없으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배를 쫄쫄 굴르면서도 마지막까지 쌀독에다 항아리나 구석에다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씨예요. 씨를 남겨두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씨를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와 남은 백성들 시대마다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고 신앙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복음의 씨, 신앙의 씨앗들이 잘 뿌려지고 여러분들이 그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죽은 것 같죠? 바짝 왜냐면 씨앗은 잘 말려야 돼요. 바싹 말려야 이 발화가 잘 돼요. 바짝 말라서 이게 뭐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희한하게 그것이 아주 거기서 파란 초록색 씨앗을 그 씨앗이 발아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신령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아합과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죠. 임금은 북왕국 임금은 아합이고 그 북왕국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아합이 그 부인을 무당의 딸을 데려와가지고 이 무당의 딸이 와가지고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왕과 왕후의 권위로 나라를 온통 아합의 그 바알의 우상숭배 왕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핍박해서 죽이고 하나님의 신당들을 헐어버리고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국가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월급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비니까 남편의 마음을 꼬드겨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홀로 고군분투하던 엘리야가 낙심 중에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그랬죠.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모르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이 땅에 남겨뒀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신앙이 이어져 갈 수가 있는 충분한 만큼의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찔끔하죠. 아니 자기만 믿음을 잘 지킨 줄 알았는데 자기만 끝까지 하나님의 우상의 세력들과 싸우고 자기만 그냥 열심히 핍박당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엘리야 선지자도 모르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와 남은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가 제자들도 흩어지고 다 풍지박산 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소수의 식구들을 남겨두셨어요. 약 120명의 남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그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다시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누구일까?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물질적으로 그런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남은 자 중에는 물질적으로 곤고하고 부차하고 뭐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 마태복음 5장 6절에 가보면 주님이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랬습니다. 예, 마음이 가난한 자, 곤고한 자죠. 그 다음에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정말로 줄이고 목마른, 그걸 갈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남은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곤고와 가난한 백성을 주물 너희에게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명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남은 자와 남은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야곱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 여기서 아까 그랬죠. 신앙, 하나님 신앙, 복음 신앙을 끝까지 간직한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육적으로도 보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지금 50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화 정책을 피죠.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이라면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다 유대인으로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가 날개 쫙 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세요. 여객기가 날개 피고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저는 이것이 비행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태워서 전 세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흑인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러시아 인종도 있고요. 세계 모든 인종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다 유대인으로 지금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땅을 줘야 되고 집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착존을, 이스라엘 정착존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팔레스타인들과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업어올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복음에 관해서 어떨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이단들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자. 세상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우리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옛날에는 신앙촌으로, 전도관으로, 통일교로, 엘리야 재단으로
또 무슨 새 하늘과 새 땅 부르짖는 그런 단체로 계속 갔지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천사들을 땅 끝까지 보내서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해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이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체가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남은 자와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다. 이스라엘도 현재 그렇고 복음에 우리 이제 복음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강원도 오지 산골에 혼자 있어도 다 아십니다. 천사들을 다 보내서 모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거의 본질은 이 몸이 찾아가는 것도 물론 있는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것은 회개죠. 마태복음 4장 주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워지니까 너희 돌아와. 그런 거야. 하나님께 떠났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가 대단한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제일 잘 알려주고 있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가지고 갔던 엽이 다 탐쳐서 먹고 거지가 돼서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입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나? 거지가 됐는데 어떻게 가나? 이 모습으로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나? 근데 죽는 것보다 낫지요. 그렇죠? 부끄러운 것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와 남은 백성들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린 거죠. 능력 중에 능력이 뭐라고요? 일평생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등락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별로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가 너무 심하면 멀미 나요. 작은 데만 멀미 나는 줄 아세요? 일본 갈 때 현해탄 건너가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탔는데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작아서 멀미가 나는 게 아니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하면 멀미 나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멀미 나지 않으려면 일평생 변함없이 꾸준히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주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남은 자와 남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씨앗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에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이 다 타락하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불신으로 물드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남아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앗 중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